할렐루야. 날씨가 참 추운데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만사를 제쳐놓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주제가 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 삶의 리더들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어떻게 여러분은 그걸 알고 감격하십니까? 아니, 오랫동안 수십 년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태로부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냐 이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과 만남을 갖게 하고, 그 사람과 오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9절 말씀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9절 말씀을 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이금순 권사님이 강단에서 기도를 받았는데 금번 25일 날 등에 종양이 있어 수술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몸에 이 칼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그 염려 걱정을 전능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겨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사는 가운데 일이 잘 될 때는 누구와도 의논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힘들고 답답하고 길이 막힐 때는 여러분 누굴 찾아갑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도 하도 안 돼서 이 설날 기쯤 해가지고 믿는 자가 토정 비결을 보고 무수인을 또 찾아가는 그런 분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앉은 계신 가운데 너무 답답해서 이번 명절 때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불량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또 묻고 또 묻는다면은 이 말씀 보십시오. 바로 9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다른 분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세상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와 더불어 인간들은 온갖 죄를 다 짓는 겁니다. 그 온갖 죄를 지으면서 조물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비난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거짓 팽팽하고 온갖 부정이 가득 차게 만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그러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산 넘어 산 어려운 일이 겹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좌절과 낙심 때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세상이 악하고 거짓이 팽팽하고 부정적인 것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돕고 인간을 돌보시게 지금도 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간들의 수많은 문제들, 인간의 온갖 죄를 휘말려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기꺼이 수십 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자식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도가니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에 강조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회는요, 우리 두 눈으로 똑바로 봐도 가짜와 진짜를 구분을 못해요. 때로는 내 눈이 의심스러울 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은 과거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장사 지낸 바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도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 주는가? 바로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으므로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자리에 거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삶을 살았냐면 의인을 위해 삶을 사는 거 아니고 거짓으로, 악함으로, 부정적 것으로 휘말려 있는 우리들을 자신을 던져서 구원해 준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100마리 양을 치는 그 양치기는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한 마리 양은 우리 밖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99마리 양보다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99마리의 양의 뜻은 뭡니까? 99마리, 이걸 사람을 표현하면 99명이 천국에 거한 그 영혼보다 한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방황한 한 양의 어린 양이었는데 언젠가 누군가 기도한 가운데 그 도움 받아서 교회 나오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기도하는 어머님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가 돼서 어여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죄인 나를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얼마, 나는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99의 양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소망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전능자 하나님, 내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언제 내 생명이 끝날 줄 모르지만 의인의 반열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참으심이죠. 기다림인 거죠.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가운데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거짓으로 번복되어 있고
그리고 부정적들이 만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정리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 인내하신 것은 그 한 마리 양을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품에, 하나님 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일날이 명절입니다. 아마 금요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간, 자매간,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만난 가운데 세상 말만 하고 세상 말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혹 부모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밥을 주느냐 돈을 주느냐. 나는 그 말을 반문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명성도 주고 다 주는 부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땀을 흘려가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물질을 모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늘 하는 말이 생사하복은 조물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삶 가운데 잘 살고 못 사는 것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금요일 7시 반에 우리 세일 리더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과는 대립 상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저쪽은 또 이런 이름 날리고 있어요.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핵이 곧 쉽게 말하면 탄도에 딱 실려서 보내면 미국 본토까지 간다는 위협을 주고 있어요. 줄래 안 주면 띄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협박성입니까? 그럼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냐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키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미사일이나 그다음 원자 핵탄 이거를 쌓아 올릴 때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방송 매체를 보게 되면 어느 날짜를 잡느냐? 해가 긴 날? 봄에? 곡식이 무르익은 가을에? 눈이 오는 겨울에?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 날, 좋은 날. 비가 오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눈 조금 오니까 비행기가 결항하고 배가 나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원자 핵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바람 불어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투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 땅을 심판하는데 내가 심판의 대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근본 명절에 온 가정 가문이 다 예수 품에 안김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온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더딘다고 생각하나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오직 너의 가정을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와.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듣는 가운데에 부모님 버릇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건강해라, 직장에 성실하라, 사업 잘하라, 이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 공경할 줄 알고, 형제 우애할 줄 알고, 리더들에게 순복할 줄 알고, 삶 가운데 질서를 지킴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론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슴에 안고,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명절은 덕담 대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하지만 어제가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나는 어제는 나를 꼭 잊지 않습니다. 1월 21일 김신조가 넘어온 날입니다. 김신조가 같은 동료들끼리 와서 청와대를 폭파하러 왔다가 결국 마지막에 생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누구 만난지 아십니까? 예수 만남으로 지금 교회의 큰 기둥으로 역사한 분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생일은 잘 몰라. 내 생일도 잘 잊어먹는데 우리 큰아들 이름 생일날은 잊어먹질 않아. 왜냐하면 1월 21일 김신조가 넘어온 날에 일을 났거든요. 지금 집사람이 이렇게 전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생일날 애롭지만은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격려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신조 넘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자포가 났지만 그 예수 만남으로 지금은 복음의 선구자로서 함께 영웅되는 부분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선교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요, 믿음이 성숙한 자가 할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잘 믿으면 나도 가정도 가문도 후손도 잘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등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이 말씀 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영광이 나타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랑해가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말씀한 내용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가. 선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말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받았으므로 형제가 누굽니까? 바로 부모요. 형제가 누굽니까? 부부가 아니요, 형제가 아니요, 그리고 자식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의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다시 한번 달려가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영원토록 내 이웃들을 돌보되 말씀과 사랑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